우리 학생들 성전에 임하시면 꼭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예배당 짓는 겁니다. 만물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도로, 근데 기도는 찬양이 있고 가락이 없는 그냥 기도가 있어요. 가락이 있는 기도가 있고 가락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인데 하나님께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금향로의 향이 하나님께 바쳐져요. 또 천사들이 수금을 하프를 갖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고대 옛날 수천 년 전에 쓰던 스타일의 하프예요. 예, 프랑스 사람이 밑에 페달 밟아가지고 현대 하프가 나오지만 그거는 200년도 안 된 거고 수천 년 동안은 이런 스타일의 하프를 썼어요. 다윗이 이런 스타일의 하프를 쳤는데 요거는 손재주가 있어야 치니까 손이 금방 부르트고 이러니까 손 부르트지 않으라고 요 하프를 평면으로 만든 게 피아노예요. 예, 그래서 이 피아노의 조상은 하프라. 근데 하프는 많이 치면 이렇게 손이 굳은 살이 배기고 손이 아플 수 있지요. 그렇지만 피아노는 이게 면을 치니까 그렇지만은 수금을 치면은 이 하프를 치는데 요즘 말로 피아노를 쳐도 됩니다. 예. 그런데 비파는 뭐냐? 현악기나 이게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걸로 추정이 돼요. 그 당시에 그 악기들이. 예. 그래서 뭐 건반 악기를 치고 그리고 북을 치고 심벌을 쳐가지고 하죠. 재금이라고 그러죠. 재금. 아삽이 찬양을 재금해가지고 재금으로 하죠. 재금이 뭐냐? 심벌이에요, 저거. 심벌은 드럼 세트에 들어가 있죠. 그 심벌로 인도를 한 거예요. 챙챙챙 이러면서 찬양 인도하면 모든 소리를 뚫어서 끌고 가요. 예. 그래 북소리보다 심벌 소리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심벌을 막 치면은 기타가 리드라는 찬양단은 기타가 리드를 못해. 심벌 소리가 하도 세니까. 소리 중에 제일 강렬해요. 챙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삽이 그거 갖고 한 거예요. 그거 갖고 댄스를 추면서 막 하면서. 예. 리듬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리듬. 그러니까 리듬으로 인도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리듬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리듬을 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막 기도하면 기도에 어떤 리듬이 생겨요. 그 성령님 안에서. 비행기 이륙할 때 연료 언제 다 써요? 70%를 이륙해서 3만 피트 올라갈 때 70%를 다 씁니다. 그리고 14시간을 태평양을 뉴욕까지 갈 때 30% 갖고 날아가요. 인천 서해안 근처에서 이륙하느라고 70% 다 쓰고 인천 상공에서 뉴욕까지는 30%만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70%로 다 기도가 잘 될 때까지 힘을 다 쓰는 거예요.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를 가셔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돈 안 들이고 선교하는 방법이세요. 그건 뭐냐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보내는데 저 방송실에서 스위치 켜고 끄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선교에 헌신한다 그러면은 이거 중동 지역에서 이거 찬양 봅니다. 기도할 때 이거 틀어놓고 기도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30분 동안 와 기도했죠. 그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그게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와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막 기도하는 걸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저 유럽에서도 듣고 호주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안 해도 이거 갖고 그냥 되고 어떤 그 애기 어머님이
애기 낳는데 누가 애기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애기를 돌보면 예배를 못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유아방에서 애기 마음껏 기어다니게 기저귀 차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어머님이 그 저기 아이패드나 컴퓨터 화면으로 이거 시청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게 유아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어린애 이렇게 돌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봉사활동 우리 교회는 없애버렸어요. 저 방송 때문에 자매들이 애기 암 돌봐도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을 때도 인터넷 뭐 그렇게 활성화 안 될 때 애기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매들이 서로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 남의 집, 자기 집 애는 괜찮아. 근데 남의 집 애들은 열 몇 명 깐난 애기 기어다니는 것들 그 쫓아다니면서 그걸 안아주고 얼러주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미국 교회 물어봐도 애기 보는 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백인 교회 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봤거든요. 그 애기 돌보는 거 돌아가면서 안 하면 막 그 자매를 쪼아요. 그 저 백인 교회에서. 우리만 왜 딴 집 애기 보냐? 너도 봐라 이러면서 막 대학생끼리 막 그래. 그런데니까 이거 피곤하다니까. 근데 이거 버튼만 누르면 된다니까 이거. 유아실 봉사 딴 거 아니에요. 뒤에서 버튼 누르세요 그냥. 해외 선교 뭐 예배 봉사 딴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인터넷 키고 우리 교회 위에 말고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호주나 저 중국에서도 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봐요 이거. 나는 무명한데 어디 가면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캐나다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봤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나 못 알아보게 모자를 쓰고 다녀요. 푹 뒤집었어요. 근데 그 선교 교회에서 뭐를 할 때 교회 없는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도 모임이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 막 켜놓고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가 혼자 할 때 안 되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원래 방송을 안 했는데 그 교회 없는 마을에서 이거 틀어야 된다고 그러고 성교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거 트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 그거 선교 방송, 인터넷 방송 녹화하고 저장하고 컴퓨터에 올리고 그리고 하는 게 선교 봉사 활동이야. 선교 봉사.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려면 그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같이 기도하고 무료로 찬양하고 무료로 성경 공부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 유아방 또 만드는데 저기 몇백만 원 드려요. 인테리어 업자 아저씨 부르면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아기 유아방에서 그냥 애기 유아용품 그대로 애기 엄마가 집에서 저 작은 방에서 쓰면서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여기 기어다니면 다치기도 하는데 애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저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로하시는 부모님들 병상에서 입원실에서 요거 켜놓고 이렇게 예배 들으세요. 병상에서 저 거동 불편하신 부모님들 그렇게 저 배려해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 있는 분보다 여기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0여 명, 100몇십 명 정도 모이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100만 명한테 그냥 편하게 복음이 증거되면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인터넷은 나쁜 것도 많지만 진짜 이거 인터넷 잘 사용하면 지금은 돈 안 들이고 교회 개척도 돼요. 돈 안 들이고. 그런데 제가 약간 더 첨단으로 이거 여기 이사 올 때 했으면 방송실을 다 여기 강단 밑에다 전자장치를 해놨으면 여기서 제가 다 했으면은 여러분 편했을 텐데 이거를 세팅을 하신 분이 방송 전문가 분이 저 뒤에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먼저번 교회도 저기 뒤에다 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전선이 다 저쪽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강대상 밑에다 전자장비를 숨겨놓고 여기서 내가 방송을 해야 하면 더 좋은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 방송실 봉사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저거 봉사해 주시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 한 달에 인터넷비 10몇만 원 내요. 저거. 이게 그 좀 센 거를 하거든요. 가정용 인터넷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전송 속도가 빠르게 하면 비싸져요. 그러니까 인터넷 비용이 10몇만 원 들어요. 그거 내더라도 끊기지 않게 이렇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또 요거를 하면은 유튜브에도 나가고 우리 홈페이지로도 나가요. 그럼 유튜브에 나간 거는 중국에선 시청이 안 돼. 인터넷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안 들어가. 근데 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그게 다 돼요. 그러니까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통제해도 이거 홈페이지로 하니까 다 돼. 그래서 옛날에 재벌 회사 이용해서 하다가 아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 건데 왜 그러냐면 공산국가나 이슬람권에서 이거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 안 당하려면 그냥 개인 서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번만 버튼 이거 키고 닫고 이것만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를 해주시면 근데 누가 붙박이로 하시면 안 돼. 저거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난 몰라. 난 여기서 설교 활동만 작동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저 매뉴얼 있는데 배운 대로 수요일은 꼭 하는 분, 금요일만 꼭 하는 분, 주일만 하는 분 이렇게 3개조로 어린이들이 해주시면 그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 선교 헌금으로 띄어서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 이렇게 저 사례비를 그 챙겨 드리는 거거든요. 교회 직원을 한 분 더 모시면 제가 편한데 교회 일을 제가 더 손을 쓰더라도 애들한테 교육비 하는데 교회 재정을 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그 교육비로 교회 운영비를 아껴서 교육비에 지금 투자를 하니까 헌금을 낼 생각 마시고 찬양 때 찬양 열심히 하든지 찬양 안 하면 뒤에 가서 이게 전자장비 이렇게 껐다 켰다 이거를 해주시는 게 큰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학생들한테 그거 두 가지를 부탁드려요. 기도 찬양하는데 아주 명수가 되라. 그리고 선교봉사하는데 이 비행기 타고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뒤에서 버튼만 눌러라. 예, 그렇게 하면은 무료 학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거지. 예, 다 돈 안 들이고 교회 무료로 운영하려고 제가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무슨 뭐 사역한다 봉사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하루 먹는 비용이 수십만 원이 들어요. 근데 저거를 요리하고 그러면은 좀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머님들이나 여기 학생들이 기도하는 그 가치는 간식비를 더 든다 해도 기도를 30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방에서 30분 봉사를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기도로 때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 30분의 기도하는 가치가 30만 원보다 더 커요. 예? 40만 원보다 크고 50만 원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방 봉사하는 시간을 빼가지고 그냥 기도라고 그리고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30분 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 점심을 굶어. 그리고 저랑 같이 기도를 해. 불 끌 때 나가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 그럼 30분 더 기도를 해요. 그러죠? 그러면은 주방에서 요리하는데 30분 이상 봉사를 한다. 그게 30만 원 절약한다. 만약에 뭐 값으로 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기도하면 30분 기도가 30만 원보다 비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여러분 30만 원 번 거예요. 아유 돈은 안 생기는데 계산이 이상하게 되네요. 그런데 아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기도가 훨씬 귀하다 이거예요. 30만 원을 받을래 너 기도할래 이러면 난 30만 원 기도 안 하고 사느니 난
돈 없이 30분 기도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매일 1시간씩 뭐 매일 30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미국 교회 가면 기도에 딱 30분 해. 기도 안 하는 교회들. 그리고 꾸준히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래.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와서 왕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야.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시간 다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왔으면 오래 있다가 기도 오래 하다가 집에 가야지. 차비가 안 아까운 거지. 와가지고 30분 기도하고 가. 다음 날도 30분 기도하려고 1시간 왔다가 30분 기도하고 1시간 가. 2시간 반 동안 기도는 30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와. 근데 3시간 기도하고 가. 그러면은 길에서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기도를 하려면 7시까지 다 와서 7시부터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8시까지 기도하고 영어 성경 신약구약 다 공부하고 그리고 좀 일찍 끝내드리면 30분 더 기도하죠. 화장실 갔다가 학생들. 그러면은 어른분들이 좀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찬양 1시간 하면서 또 찬양이 됐다가 찬양하다가 또 기도가 나오면 자기 혼자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소리가 막 찬양 소리 많아도. 기도 찬양 이러면서 막 그 찬양을 그냥 따라가다가 기도가 어느 경우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옆 사람은 막 찬양을 신나게 은혜 받아 해. 근데 자기가 막 기도가 나오거나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이 쭉 예수님 보혈 이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잘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자기만 막 울음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온 경우가 있어. 그럼 자기가 그때 그 찬양을 따라서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터트려진 거예요. 그 찬양의 능력으로 기도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찬양을 힘입어 기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힘입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찬양이요, 찬양도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다 기도 터지면 신령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찬양이 되면 계속 노래를 하면 그게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런데 영빨이 더 좋은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전자 버튼 누르면서 찬양 기도를 해. 그럼 영빨이 더 센 거예요. 그건 성교까지 하는 거예요. 버튼 눌렀어요. 성교 시작 이러고 눌렀어. 이제 저기 방송 끝났어. 이제 기도에 없는 지역에서도 기도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지역은 그 동네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 어려운 선교사님한테 그냥 헌금하시면 되겠죠. 예, 뭐 그러셔도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시고 뭐 후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후원하시면은 그 저보다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챙겨드리거나 제가 값없이 복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값 쓰고 그 이렇게 왔다 갔다 전도하거나 뭐 하는데 다 써요. 그리고 뭐 장비나 이런 거 구입할 때 다 써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헌금하셔도 뒤에 헌금통에 한 거랑 똑같이 씁니다, 실제.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맡기죠. 그러면은 그 타락한 교회에 큰 교회에다 헌금한 것보다 잘 써요, 그분들이. 타락한 큰 교회는요, 쓸데없는데 돈 많이 써. 내가 볼 때. 그런데 아주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은 이 세상 거 다 헛되게 느끼시는 분들은 자기 돈이 교회 헌금보다 더 귀하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 있으면 그냥 헌금을 그분들한테 맡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다 쓰시라고. 그리고 은행에다 저금하는 교회는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죄악인 거예요, 죄악. 예? 과부의 가산을 털어먹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실 때 그 방송실 방송 보내고 전송하고 그거 방송 끄는 거 그거 이제 아까 공부했죠. 그거 수요일 날 하시는 분은 꼭 수요일 날 좀 봉사를 해주시고요. 학생들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세상 학교 더러워서 쌍욕해서 부모님이 학교 안 보내시는 거예요. 홈스쿨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도 있지만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거룩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교회 봉사할 때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선교 훈련할 때, 선교 봉사할 때는 방송 선교만 섬기면 돼. 방송 선교, 방송실에서 봉사가 돈이 제일 적게 들어. 예, 돈도 안 들어요. 누르면 돼. 그리고 약간 더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은 점심을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는 집에 계신 할아버지 건강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시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우리랑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하나님 안 믿으시는 집안 어르신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원합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해서 방언이 나와. 그러면은 성령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성령님 이러면 안 돼. 성령님 나는 방언을 해도 성령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막 회개가 나왔어.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고 무궁해요. 넓고 무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해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사랑에 빠지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너가 더 좋다. 야 작년보다 더 사랑스럽다 너. 하나님께서 막 다가오시는 거지. 그럼 방언 받은 걸로 그거 만족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 그게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선물 주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 더 좋아. 이 장난감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 더 좋아. 나는 이 장난감이 좋은 게 아니야. 난 이 장난감을 통해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난 느껴. 뭐 이런 개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해야지. 방언 받았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정지된.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네? 리오넬 메시가 왜 축구 잘하게 된 줄 알아요? 얘가 어릴 때 축구를 잘했는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벼룩 메시였어요. 벼룩이라 이거요. 통통 뛰어서 축구는 열심히 하는데 키가 안 자라. 그래서 어릴 때 벼룩이었대요. 아니 축구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선수. 그런데 키가 안 자르니까 근데 그 집이 무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 호르몬 주사를 맞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스페인의 어느 축구 클럽 어린이 클럽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어린이들 성장 촉진 그거 하는데 그걸 다 해준대. 그래서 가난해 가지고 얘가 스페인으로 대서양 건너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그냥 축구만 하는데 병원에서 영양주사 맞고 그러면서 이제 키를 약간 더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걔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키가 작지 않았으면 스페인 안 갔어요. 집에서 키가 부쩍부쩍 크면은 가난한데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살지 왜 외국 갑니까? 병 고쳐준다니까 외국 간 거예요. 키가 작은 난쟁이니까 병에 걸리니까 키가 크질 않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골을 넣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십자가 성호 긋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키 크게 해달라고 그 집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나중에 그게 그 치료가 되면서 축구를 잘하게 되면서 오히려 잘 됐죠. 그러니까 그 집이 가난한 것도 축복이고 그 집의 아기가 키 작아서 발육이 안 되는 것도 나중에 복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기도를 그 부잣집이고 잘생기고 뭐 막 다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했겠어요?
아르헨티나 빈민 동네에서 그냥 처박혀서 사는 거지 그냥. 예? 세계적인 그 저기 축구 선수가 될 때는 모든 그 저주가 그게 합력해가지고 아예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기업보다 부자예요, 그 사람. 대기업은요, 부하를 부려먹어야 돼, 직원을. 이거는 직원을 부려먹을 게 없어. 공놀이 하면 돈이 수천억이 들어와. 자기가 공놀이만 하면 돈이 들어와.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는 데는 성장이 안 돼서 키가 작고 몸이 약하고 가난뱅이고 집안이 어렵고 가난한 국가에서 또 태어나서 부자 국가도 아니고 이런 게 다 저기 합력해가지고 애가 잘 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 환경을 이 탓하면은 그게 뭐냐. 나는 왜 키가 안 크냐. 나는 왜 돈이 많지를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냐.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천하미인으로 태어나질 않았냐. 이 모든 것이 압력해서 우리의 어린이들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못하는 게 있었어. 전도사 때 큰 교회에서 전도사가 잘 돼가지고 당회장 목사님 신부로 말하면 그 교회에서 출세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회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해봤는데 회사하고 큰 교회 큰 교회 있죠. 몇만 명 다니는 교회. 그거 거의 회사하고 똑같아요. 내가 경영학 공부했는데 경영학하고 똑같이 회사 그렇게 운영합니다. 거기서 잘 되려면 조직 관리를 잘해야 돼. 조직 관리. 그러면은 성장해. 그리고 설교를 잘하면 안 돼.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돼. 전도를 잘해야 돼. 전도를 잘하고 조직 관리를 잘하면 사랑받아요. 그리고 찬양을 잘하거나 기도 잘하면 사랑받아. 예. 근데 담임 목사님보다 더 거룩해서 회개하라 막 외치죠? 잘려.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회개하라는 거야? 성경 읽다가 자기 혼자 회개시켜. 예? 네가 뭔데 교인 내쫓는 거야? 회개하라 막 이러면은 교인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요. 그럼 네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왜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교인 숫자 줄게. 이래가지고 어느 부목사님 심할 썼었어요. 교인 줄었다고. 구역 가는 데마다 막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FM대로 다 하잖아. 그러면 아유 너무 까탈스럽다 이러면서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얘는 이게 구역 발전에 안 되니까 너 연말에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조직 관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만 잘했냐면 조직 관리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난 행정 안 하는 거예요. 행정을 못 하면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나 행정 못 하니까 나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겠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또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행정 못하고 전도하는 게 더 낫지. 행정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지.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행정만 잘해. 교인 관리 잘해. 이거 목사로 아무 쓸데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출세하는 부목사님 중에 행정의 귀재들을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될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게 축복인 거예요. 무능한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웩 선교사, 웩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개척교회 선교 단체예요. 그때 저 터키 선교사님 한번 오셔서 하셨죠. 그분이 그 세계적인 웩 하는 선교 단체에 계신 분이에요. WEC. 근데 거기 책임 선교사님이 나 선교사 가려고 나 선교사 좀 뽑아주세요. 나 신학교 다 나왔어요. 나 저기 선교사로 좀 채용해 주세요. 나 외국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냐고. 그래서 아유 난 사람 안 만나고 그저 기도만 하는데요. 이랬더니 선교사는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선교사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귀국하셔가지고 책임자로 오셨는데 나 면접하는데 나 떨어졌어. 왜냐면 모르는 사람인데 길 가다가 아이가 아주 늠름해 보이네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이렇게 말 걸고 막 이런 사람이 선교사 잘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 말 안 걸어요. 길 가다가 사람한테 말 걸어요. 뭐 물으시면 아니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교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럼 전화라도 막 거는 거 좋아하냐고. 사람하고 대하고 상담하고 그런 거 좋아하냐고. 슬픈 사람 위로해주고. 사람하고 전화 잘 안 하는데요.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교사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의종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잘렸어. 그러니까 사람도 잘 대하지 못하죠. 조직 관리도 잘 못하지. 예? 또 청년부 봉사였는데 제 밑에 저 청년들이 몇백 명이 있었어요. 몇천 명 중에 몇백 명이 내가 관할을 해서 다 부려먹고 동원해야 돼. 교회 행사 있을 때. 근데 나 부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한테 부탁 잘하냐 이거예요. 그 부탁 잘 못하고 그런다. 어디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단체에서. 큰 단체니까. 큰 단체는 어떤 기능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갔어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갔어요. 나 전도사 써달라고. 왜냐하면 국민일보에 전도사 채용하는데 지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단체에서 나 안 쓰니까 작은 개척교회 가자. 그래서 개척교회 딱 간 거예요. 예? 선교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하다 왔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훈련 열심히 받다 왔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선교훈련보다 저 중등부 훈련이 더 중요한데 중등부 열심히 해봤니? 그래서 대학교 때 예수님 잘 믿기 시작해가지고 중등부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렸어.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도 잘렸어. 세계적인 단체 선교단체 가도 너 필요 없어. 이게 잘렸어. 에?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갔어. 금식기도 가서 기도를 막 했어. 그랬더니 큰 교회 청년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뽑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서 자기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나를 채용해줘서 대형교회 전도사가 출제된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는 그게 사람 조직을 잘해야 되는데 또 들어갔는데 조직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세계적인 국제 선교단체에서도 안 쓰고 개척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일학교 잘하는 사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나 주일학교 전문가가 아니다 이러니까 안 쓰시고. 그러니까 큰 교회 왔는데 조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만 했냐? 하나님이 주신 거. 난 성경 공부를 잘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내가 기도를 쭉 가르치죠. 그리고 나중에 그 큰 예배를 청년부 예배는 성경 공부 끝나고 했어요. 공간이 작아가지고 공간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그 목사님 설교가 내 성경 공부가 옳다는 식으로 입증이 되는 설교가 나와. 그러니까 나는 성경 공부를 해도 예언적으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무슨 설교할지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죠. 성령님 인도 따라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성경 공부를 교재로 안 해요. 교재 따라서 1번 문제 있고 답 쓰고 성경 찾아서. 그걸 쭉 한 다음에 그거를 기본으로 가르쳐주고 그거를 신구약 성경을 다 엮어줘요. 성경 교사 중에 그런 사람 없거든. 나는 청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하나도 못해. 선교단체 일도 하나도 못해. 길거리에 사람 말 거는 것도 못해. 그러나 나는 준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언어를 잘해야지 성경 원어도 연구, 히브리어도 잘하고 나가서 영어도 영어 성경 가르쳐서 예, 외국인 전도도 잘할 수 있으니까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 성경 공부 열심히 내가 배운 거는 다 가르쳐줘.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더라도 원한이 없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다 들여서 먹을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 봉사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도 내가 우리 가족 생계비를 이용해서 교인들 김밥을 다 댔지. 교인 중에 김밥 대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내가 식사비 다 대고 음료수 사주고 그러면서 공부 시켰거든.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그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는데 힘을 쓰고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냐? 전도 쉬워요. 전도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가슴에 학생들 손 얹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한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부족해도요 날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어요. 근데 친구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그걸 친구한테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겠죠. 이게 전도법이에요. 따라하세요. 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근데 미워하세요. 그런데 당신의 죄도 슬퍼하십니다. 예, 상대방 죄에 대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표현보다 슬퍼하신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슬퍼한다는 자체가 그 상대방 친구를 사랑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걸 짜질 않아요. 나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길거리 갈 때 나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슬퍼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난 머리 안 써요. 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할 때 이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면 그거 성령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안 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신경 안 쓰거든.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고 바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당신도 사랑하세요. 나의 죄를 슬퍼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당신의 상황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개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가 있어도 그것을 죄값을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옛날에는 악한 음란한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걸 좋아했으면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친근히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치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구분의 죄의 값을 친구분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은 주권자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읽으시고 그 설교를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시면 주로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 설교대로 안 살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심판받는 것까지도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전도는 그것까지 챙겨줘야 돼요. 순수한 시대에는 주여 이러고 찾으면 다 착하게 살았는데 일제시대 때는, 요즘은 안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딴짓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할 때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식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분들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선지자들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시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침례교 있죠, 침례교. 침례교는요 수천 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 교인들이 많으니까 장로교 순교자 몇 명만 이렇게 알아줘. 침례교인들은요 순교를 그냥 했어요 다. 그러니까 난 침례교와 연관이 없고 침례교 가가지고 침례만 받고 왔는데 침례교 역사를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장자교단이 침례교인 거예요. 순교자가 제일 많은 교단이 장자교단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 수 건물 수 많다고 장자교단 아니야. 내가 보니까 순결하게 신앙 가진 게 장자교단이야. 근데 그 교단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교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들의 신앙을 쫓으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자, 따라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도 지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숭이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지으면 인생이 꼬입니다. 죄 한번 지어보세요. 인생 꼬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나는 5시간, 1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데 입이 세야 돼. 입이 세려면 어떻게 하냐? 친구랑 2명이 가가지고 1명을 전도하는 게 편한 거예요. 1명이 가서 그 사람을 1대1로 하면은 지혜롭지 않아. 왜냐하면 2명이 가랬어. 2명이 가랬어. 그러니까 2명이 가가지고 1명을 잘해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 그리고 2명이 가서 1명이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가. 내 친구인데 이러면서 새로운 간 사람은 착한 역할만 해.
그 친밀하게 하는 건 원래 알던 친구가 하고. 그래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맛있는 걸 사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왜? 지으셔서 그래요. 지으신 증거를 얘기할 때 죄를 짓고 살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우리가 죄에 빠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죄를 짓게 되죠. 그게 사람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 짓는 걸 즐거워하는 자는 심판받고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를 그때 꺼내셔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없어. 죄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죄가 뭔데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로 고통당하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얘기할 때는 추상적인 신학적인 사상적인 죄를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에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죄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계명, 십계명.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물건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다 모시면 안 된다. 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귀신을 인정해요. 근데 귀신을 섬기지 말라. 귀신을 바쳐주지 말라 이거예요. 귀신이 오셨다 이래가지고 막 귀신을 바쳐주는 짓을 하면 그 귀신이 여러분 집을 장악하니까 여러분 집을 복주시려고 귀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시기질투가 나서 단순히 귀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왜 시기질투? 이 귀신이 지가 뭔데 내 자녀의 사랑 마음을 뺏어가네? 이게 시기질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을 좋아하니까 날 더 사랑해다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하고 친해야지. 귀신이 지가 뭔데 내 자녀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시기질투가 나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녀 우리 학생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네? 나는 포함 안 되고 어떤 아저씨가 야, 너희 부모님보다 내가 더 널 사랑해. 날 따라와. 이러면 부모님이 그걸 보거나 들으면 네가 뭔데 내 자녀한테 접근해. 그리고 자녀가 또 그래요 아저씨? 그러실 것 같은데요? 날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요 나 만화책 봤다고 야단쳤어요. 나 만화책 봐도 좋아해요. 그랬대. 만화책 많이 사줄게.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부모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사 정신 차려. 이러고 자녀한테 막 야단을 치겠죠. 왜냐하면 얘가 유괴범한테 끌려가거든. 지금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만화책에 유괴범한테 뺏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범 야단쳐요. 자식을 훈계해요. 자식을 훈계하죠. 그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더 좋아한다고? 다른 신이 널 더 좋아한다고? 정신 차려 이것들아. 자녀한테 얘기하실 만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를 뺏기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계실 때는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 문제와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역할은 뭐냐? 두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섬기려고 오신 거고, 그리고 가장 급한 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려면 죄가 없으신 사람만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아주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하신 내용을 믿고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러니까 예배당은 왜 가? 예배 드리려고 가요. 예배당은 왜 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은 왜 가? 기도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죠.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찬양하면 방음시설이 돼 있어. 근데 그냥 하면은 민원이 들어와.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 기도하려고 예배당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집인 거예요. 찬양하는.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만 자기네끼리 사겨. 그 패당을 지어.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친하게 하는 사람, 잘 안 하는 사람 똑같이 대해줘야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이 되려면 가난한 자가 헌금을 하나도 못 내. 근데 부자는 헌금을 많이 내. 똑같이 대해줘야 목사인 거예요. 그 음식점은 갈비탕을 먹는 사람하고 갈비 세트를 구이를 먹는 사람하고 구별합니다. 내가 어디 들어갔는데 갈비탕 시켰는데 하도 안 나와. 먼저 갔는데 근데 늦게 왔는데 저 갈비 시켰어. 서빙을 그쪽으로부터. 아유, 난 다음부터 갈비탕 안 먹고 갈비 시켜야지.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갈비집, 부자 갈비집 가면, 유명한 갈비집 가면, 아니,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갈비탕 텅 하면서 놔주고 그냥 가. 예, 그리고, 아이, 가위랑 집게 여기서 탁 던져줘. 그럼 그거 해야 돼. 근데 갈비 먹잖아요? 그러면 와서요, 잘라줘요. 공이 하나 더 붙었거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대해줘요. 그리고 나하고 친한 교회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하고 똑같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안 해주면 두고 봐라. 이러면은 크리스찬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지 저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부탁드리는 봉사만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리는 봉사만 해야 돼요. 부탁을 안 했는데 일을 자꾸만 만들면 그 뒷수습을 또 해야 돼서 일을 또 해야 돼. 그런데 어떤 그 아기 아빠가 목사님 내가 점심을 섬기려고 합니다. 떡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섬길 거냐, 정기적으로 섬길 거냐. 정기적으로 섬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뭔가 섬길 때는 의무가 없는데 내가 그냥 감동돼서 그렇게 하는 게 은혜가 되고 즐겁지. 한 번 할 땐 좋은데 맨날 그걸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의무가 돼서 짐이 돼. 그 즐겁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타임만 하세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아서요 기뻐요. 그래서 떡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떤 분이 꽃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을 하면요 이게 어려운 게요. 꽃을 하면요 꽃을 하다가 싹 치우면 썰렁해. 그래가지고 한 번 되는 거는 감동으로 했는데 1년 내내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바치면은 일주일 이상 못 놓기. 무조건 가져가야 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바치고는 다 바쳤잖아. 그러면 좀 시들거든요. 살짝. 물 아무리 줘도. 그럼 집으로 싹 예쁜 거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 테이블에 그냥 장식하시라고 그냥. 그리고 하루만 딱 갖다 놓고 그냥 다음날 가져가셔도 된다고. 주일날 딱 놓고 주일 끝나서 그럼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럼 항상 꽃이 웃게 해놔야 돼. 그래야지 꽃 바칠 때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그러니까 꽃 바치는 것도요, 제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 부탁하는 것만 그 안에서만 해줘야지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봉사가 있고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은 뭐냐? 진짜 기독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어. 그 교회 평생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도시, 어느 민족을 가도 어느 교회에서도 충성된 예배자요 일꾼이 되도록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잘 받으시면 다른 어려운 마을이나 선교지나 뭐 어디 가도 대형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 안 받고 딴 데가 그러면 그 교회에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 받아야 돼. 제가 아침에 왜 영어 성경을 신약 구약을 하냐? 처음엔 중국어도 하고 일어도 살짝 손보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도 보고. 근데 진짜로 영어 성경을 많이 씁니다. 어디서나 영어 통역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면 어떤 지구상의 어떤 나라 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 가르쳐 놔야겠다. 이 아이들이 위대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우리는 상상도 못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영어를 잘 준비시켜 놔야겠다.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 뭐 교회 부려먹으려고 내가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훈련 받고 목사님이 딱 무릎 꿇고 10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설교를 하고 뭐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기도하는 학생은 10시간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요구하는 학생은 순종을 10시간 했죠. 10시간 자기 혼자 수학했다, 영어 했다, 국어 했다 막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 기도하는 능력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항상 일치가 돼요. 인내심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책상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 기도할 때 잡념이 없어지죠. 예? 하나님이 대체 예? 계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성경만을 계속 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만 계속 집중해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죠. 그리고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하죠. 그러면 성령의 말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예언자가 돼. 찬양을 많이 하면 선견자가 돼요. 그렇게 해서 신령해져야지 예언 훈련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할 말을 너희 안에 성령이 말할 걸 주시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전도자 먼저 돼야 선지자 레벨로 올라가지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계속 전도를 해서 선지자 레벨로 올라가서 알지 못한 걸 계시를 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걸 전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은 알 필요가 없는 특별한 계시를 가르쳐 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 받아 예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훨씬 몇백 배로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무조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 근데 전도를 편하게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있어요. 전도를 쭉 하면 그 말이 갔다가 오면서 이 사람 마음을 알아내요, 내가. 전도를 쭉 가면은 그 고을에 이 말씀 어떻게 받는지 나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나 혼자 쭉 말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전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알아버려요. 이 말이 나가면 레이더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알아요. 그 사람들 상태를. 여러분 말을 안 해도요. 이게 말을 쭉 하면요. 여러분 상태를 알아요. 예. 네.
그래서 말을 해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야. 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뚜두두두 이래가지고 말 안 하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에 예민하게 모든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심이 나타나서 레이더 기능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 말고 이런 얘기로 가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는데 말이 그쪽으로 틀어서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쪽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반대편으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다는 걸 그냥 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내요. 어느 경우에 내가 5분 정도 알았는데 그 사람 어린 시절에 무슨 상처가 있고 그걸 알아낸다니까. 요런 증세는 언제 일어나냐? 예언 훈련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일어나요. 전도는 딴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아이를 또 사랑하는 거야. 그 애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학생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그 친구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님 만나면 선교사님은 우리보다 더 귀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로를 받으셔. 그래요. 폴령 목사님은 저보다 더 귀하셔요. 예, 더 귀하세요. 나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폴령 목사님은 진짜 그 교회 사역 아무 대가 안 받고 그렇게 선하시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귀하세요. 예. 사무엘 목사님은 나보다 더 귀하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다 높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주신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오고 죄가 떨어지면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죄만 없애지 축복을 따라가거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축복과 저주는 신경 쓸 거 없고 죄만 떨궈 버리면 저주는 나가 떨어지고 축복은 끌려온다. 이렇게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끌어오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은 쉽다. 죄 문제다. 근데 죄를 내 말대로 회개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나는 죄는 성경 공부하면서 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 너 나랑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서 밥 사주면서 성경 가르쳐주고 육신의 양식 밥 사주고 영의 양식 밥 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피자 사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 사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러면 야 내가 피자 샀으니까 너 콜라 사라 이러면 콜라 사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비공식적으로 대화 가운데 하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절대 성경 공부를 불신자한테는 성경을 피면 안 돼요. 성경을 내 마음에 다 두어서 얼굴을 보면서 성경을 느끼게끔 얼굴 보고 그냥 얘기만 해야 돼요. 제가 원고 안 보고 여러분 얼굴만 보고 설교하죠. 말씀이 여기 다 흐르니까 성경 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읽으실 분을 위해서 몇 절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해야 돼. 그러면 예언이 나와. 그런데 글씨 공부하고 교재책을 보죠. 그러면 예언 은사가 안 나와. 프로페틱 티처가 안 돼요. 프로페틱 티처가 있고 그냥 티처가 있어요. 그냥 티처는 책이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해. 프로페틱 티처는 특징이 뭐냐?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집에서 듣거나 읽거나 그래요. 그러는데 무엇을 가리키려고 할 때는 그것을 내가 잡질 않아.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내가 그때 할 말을 전달하리라.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들어와 있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때 어느 경우에 이렇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이. 근데 질문하면 내가 단답식으로 딱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불꽃이 팍 튀겨요. 그러면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그 불꽃 튀기면은 그걸 잡으면은 3시간, 4시간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은데 그 중에 어느 걸 하나님이 스파크를 일으키시냐. 그거를 탁 잡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와서 얘기할 때 뭐 잡히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딱 와도 할 말이 그때 딱 내려요. 그게 돼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해 와가지고 준비해 오죠. 강의 목록 다 준비해 오죠. 딱 쓰면은 다른 게 나와요.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준비해 온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준비를 해야 자기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했어도 이거는 당근이고 오이고 재료인 거야. 실제 요리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전혀 다른 요리가 나와. 똑같은 당근인데 중국식하고 이태리가 완전 다른 요리가 나와요. 똑같이 성경을 딱 내가 준비해가지고 강론을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게 나와요. 이건 언제 되냐? 전도하는 사람한테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불신자한테 전도를 하는 사람한테만 나오지 신자들한테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믿는 교인들한테 야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내가 교회 먼저 왔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사람한테 안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에 무능하니까 내가 길바닥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길바닥 나가서 말 거는 것도 힘든데 내가 길바닥 나가가지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사람한테 이게 친숙하게 내성적인 성격이 이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나간다니까 이거. 그러면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기도, 찬양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계속 내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예언이 따라와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요 돈을 좋아하면은 떠나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면 이 세상의 소유를 다 배설물같이 여겨야 예언 은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을 때 좋은 방법이 있어. 돈이 생기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갖다 바쳐. 그러면 선지자 돼. 그런데 부자 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 되는 거 싫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예뻐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갖다 드리고 자기는 검소하게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 되는 거야. 예? 할머니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이러면 아 됐다 너 먹어라. 이래도 갖다 일단 바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부모님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가 있으면 동생들 다 나눠주는 거야. 내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영권, 물권, 인권이 다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생 때는 검소하게 지내는 거 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그냥 선교사님 모시면 안 되고 한 달 동안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더 사랑하세요. 그럼 왜요? 이렇게 물어요. 아유 저는 부족한 죄인인데요.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거짓 뻥을 쳐. 그러니까 그 팩트에 근거해서만 얘기하셔야 돼. 내가 얘기를 하면 왜 힘을 얻냐? 선교사님이. 나는 팩트에 근거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하는 사람들이 뻥으로 칭찬을 해. 못생겼는데 참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못생긴데 골라가지고 잘생겨도 이러면 그게 뻥 치는 줄 알지. 아부 떠는 줄 알지. 팩트를 갖고 해야 돼요. 팩트를 갖고 해야 돼요. 근데 팩트가 안 보여. 그 사람 칭찬할 게 안 보여.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해보세요. 그거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태와 말씨와 태도와 모든 거와 그 바라는 비전과 이런 걸 다 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탁월성이 보이는 거예요. 탁월성이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서. 그럼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사람을 딱 힘을 줘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격려와 위로를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사람만 선지자가 돼요. 예언 은사는. 그러니까 뻥치는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난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 못해요. 뭐 가난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내가 한 거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 부모님만큼 못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좋아하십니다. 팩트에 근거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 자체를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팩트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예언자의 속성 중에는 전도를 하지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더 뒤져보세요. 그게 진짜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은요, 어느 때는 팩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실되게 얘기했으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침팬지로부터 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요. 자기 침팬지라고 막 떠드는 인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근데 그게 능력이 있냐? 그게 팩트거든. 실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드셨고 침팬지에서 안 만드셨거든.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민족은요 미개. 그 창조론을 믿는 국가가 다 전 세계를 통치해요. 잘 보세요. 영국이 미개했죠. 미개했어요. 라틴 민족보다 미개했어. 이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라틴족보다 더 똑똑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게르만 민족이 제일 야만족이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게르만족이 제일 똑똑해.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먼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창조론을 무조건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라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자분이,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은 예언 은사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나 선지자 아니에요.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선지자라고 한다니까 지금. 내가 뭔 선지자예요. 난 선지자 축에도 못 들어요. 그래도 선지자 기능이 나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선지자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지자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여기다 기름 바르면서 사도로 하나님이 날 세운대. 그래가지고 싫어요. 사도가 말하신 대로 내가 살면 되지. 내가 왜 사도가 됩니까? 내가 왜 사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살면 되지. 내가 왜 사도가 돼요? 난 성경 교육만 하면 되는 거지. 사도가 하는 역할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왜 사도가 돼?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기름병 들고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막 머리통에 기름 부으려고 그러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걸 해도요.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아도요. 행함이 못 따르죠. 그럼 떠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름병에 미치는 거야. 에? 그리고 이 기름병 얼마입니다. 사세요. 2배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십니까? 2병 사세요. 이거 다 사기꾼이요. 미국의 기독교 TV에 보면은 그런 홍보가 있어요. 밑에 구자로 얼마를 보내주시면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갑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고객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다 거짓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입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할 때 전도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자기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뭐 시비를 못 걸어요. 근데 당신은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난 그렇게 믿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굉장히 당신을 좋아하시고 그런다고. 네. 엄마 아빠가 당신 좋아하시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만 부모 공경 쪽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첫 계명인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루고 불효하는 걸 깨버려야 하나님이 그 다음 계명을 넣어주시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할 때는 부모님한테 잘하고, 예?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너 동생하고 싸웠냐? 이러면 싸웠대. 너 동생을 사랑해야 돼. 그 싸우면 안 돼. 그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돼.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 믿는 거 이런 거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는 사람이 만나면 다 하세요. 네. 주스 가게 갔어요. 주스 가게 갔어요. 주스를 샀어요. 근데 주스를 좋은 주스를 샀어요. 생과일 주스. 그러면 짜주잖아요. 짜주면 아우 여기 주스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은 주스 주인이 막 좋아해요. 네, 막 좋아해요. 왜냐하면 생과일 주스집이 거기밖에 없거든. 이 주스집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다 섞었거든. 근데 고기만 직접 짜주거든. 내가 그래. 아니 어느 가게 가든 다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스를 몇 번 더 그냥 많이 먹는데 돈이 되면 한 잔 사지 않아. 난 두 잔 사가지고 갖고 와서 폴용 목사님 드리든지 사무엘 목사님 드려요. 하여튼 이상하게 한 잔만 사가는데 저 아저씨는 두 잔 사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두 끼 먹는데 뭐 한두 잔 더 살 용돈이 있단 말이야. 한두 끼 덜 먹으니까. 그 해가지고 누구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말을 거는 거죠. 옆에 그 맥주 팔거든요. 상점 옆에. 저런 거는 몸에 안 좋죠. 제일 몸에 좋은 거 주시죠. 그러니까 술 드세요.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아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취하면요 몸에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생활적으로 술이 탑픽이 되면 아우 술이요.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서 물고 들어가는 거야. 물고 들어간 거. 예?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간해 보는 거지. 이 사람 술 얘기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사람 불신자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그때 내가 간해 보는 거지. 술이요. 아우 건강에 안 좋아요. 하나님이 술 먹지 말랬어요.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말을 못하죠. 그러면 술 먹으면서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건강해야 어린이들도 건강한 습관이 드는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하면서 어른을 그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딱 걸고 하나님한테 연결되면서 그 집에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해로운 것은 멀리하는 거예요. 이발을 하러 갔어요. 딱 갔어요. 그 미용실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는 이발소가 없어. 다 미용실이야. 그래 아줌마도 오고 애기들도 오고 막 이래 아저씨도 와. 근데 저기 뭐 크림 같은 게 있는데 뚜껑이 이렇게 마귀 새끼 같이 볼록 이렇게 뿔이 튀어나와 있어. 그리고 그게 수입 제품인데 데블이야 데블. 마귀야. 그 상표가 마귀요. 그 여러 가지 병 중에 미용실 그 여러 가지 미용 재료들이 있는 병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병들이 많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병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저거요 마귀 모양 버리세요. 저 우아한 병들은 분위기가 좀 맞는데 이 미용실에 저 마귀 병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제일 높으신 분이 저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되죠. 그러면서 저거 마귀 모양이네. 그러면 요 아름다운 병이나 요 예쁘고 좀 분위기가 있는 거가 더 낫겠네. 요거는 좀 분위기가 우중충하구만. 시꺼먼 게 마귀스럽네 진짜. 이러면서 머리 깎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기 가족을 사랑하시죠.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바로 하면은 튕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가족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 어머니가 건강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기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맞받아서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약점을 내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우 어머니가 건강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어머님이 건강하셔야죠. 이걸로 끝나지 말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집어넣어. 그러면서 말을 걸으면서 이렇게 딱 분위기를 그쪽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을 안 하면 내가 판세를 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얘기를 안 해요. 사람 말을 안 만난다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면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항상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드리려면 제가 매일 교회 출근하면 안 돼. 교회는 필요할 때만 등장해야지 평소에는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섬길 사람들 섬기고 시간 확보를 많이 해야지 농축이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오면 방전만 되는 거예요. 배터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고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러면 안 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고 설교를 들으면 몇 시간 설교를 들어야지 영이 잘 커요. 실제 그렇습니다. 물을 뿌리는 나무랑 시냇물이 계속 주야로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는 성장 속도가 천지차이로 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몇 시간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몇 시간을 때려대고 기도를 10시간 이상 때려대고 이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초자연성을 갖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초자연성을 갖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짜인 걸 다 알아내요. 설교만 제대로 들으면은 영에 속했으나 귀신의 세계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그 사람 먹여야 돼. 왜? 빌리바 보낼 것 없다. 너희가 5천 명한테 먹을 거 줘봐. 나는 제자라서 그거 항상 했어요. 나는 제자라서 그거 항상 했어요. 청년 때부터. 회비 거둔 적이 없어요. 회비 거둔 적이. 나는 절대 회비를 거둔 적이 없어요. 회비 걷는 것들 아주 기름 부음 못 받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 돈을 강탈해 와서 여기다 뿌리면서 내가 설교를 하지 헌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 호주머니를 의지해서 그 사람들 양육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다 쓰여지도록 하고 가정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보다 가난한 쪽으로 다 가게 하지. 내가 수요일날 가정교회 훈련시키면서 내가 헌금 1원이라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선교사님 정기고문당하고 쫓겨났어요. 북한에서. 미국 부유한 재산 다 날렸어요. 북한 선교하느라고. 그분이 부자예요. 큰 교회에 1, 2, 3등 안에 들어갔던 사업가예요. 그분이. 갈렙 선교사님이. 그 재미교포 중에 아주 부자급에 들어가던 회장님이었어요. 그 사업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그래서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LA에 오거나 조용기 목사님 오시면 고급 승용차로 모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재산을 북한 선교하면서 다 날리면서 정기 고문당해가지고 지금 몸이 약해지신 거라. 그러니까 딱 오시니까 잘 됐다. 이번 잘 섬기면 우리 복 챙기겠다. 나는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를 도우시죠. 한 달 돌지 말고 2달에 한 번 도우시죠. 많은 가정을 더 도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령 목사님은 일은 한 것 많은데 받은 게 없으신 인생이야. 이 진짜 성실하십니다. 이거. 네? 그래서 그런 분은 섬기기만 하고 많이 못 누리셨어. 네? 그래 나보다 높으신 거예요. 너보다 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보다 귀하신 분들에게 가정 이렇게 순회를 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티벳 오구원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아주 극빈 지역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극빈 지역이에요, 거기. 그러다 오셨어. 그런데 안식년에 생활비를 서울에서 생활하시도록 교통비나 식사비를 계속 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집으로 그 복이 다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한 적이 없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소유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단지 전도하실 때는 복을 제대로 챙기시라 이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내 돈 갖고 내가 나가서 전도팀들 식사비나 교통비를 내가 다 줬어요. 청년들 20명 데리고 갈 때 수십 년 전에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을 내가 다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토큰을 다 자기 돈으로 사서 나눴어요. 교회 헌금 나 쓰지 않았어요. 대형 교회였는데. 왜 그래? 전도할 때 내가 심어가지고 전도해야 돼. 그래서 이 전도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 예언이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잘하면은 가짜 예언자들 다 속가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3만 원 내고 저 회비 내고 배우는 거 있죠. 때려치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걸 가로막어. 그 3만 원이 한 끼 굶고 무료로 가르쳐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지 3만 원을 챙겨 그 단체를 이용해.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3만 원으로 복음을 맞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돼요. 3만 원의 복음을 맞바꾸지 않아서 그냥 해. 그래서 3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3조가 오는 거예요. 3만 원하고 3조를 바꾸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다 교인 눈치 보고 돈 많은 부자 장로님 눈치 보고 살아요. 나는 하나도 예수님 말씀 외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도의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 가서 욕을 들어 먹어도 내가 그 집안 잘 되라고 어머님 공경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내가 욕했어요? 근데 욕을 해. 그러면 그거는 두져 맞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나를 비방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비방하고 두져 패요. 나를 축복하고 아멘 하죠. 그 집에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님 말씀 행동하고 다 지켰어. 나 실제 그래요. 나 이 시대에 내가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으로 아슬아슬 할까 말까 하는데 지나간 죄가 많아서. 그렇지만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목숨 걸고 살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하나님 앞에 이거 수염 기른 것도 전도하다가 쌍욕을 하도 들어가지고 수염 기르니까 욕을 안 하더라고. 수염 기르니까 나를 깡패로 하나 봐. 그러는지 아니면 노인으로 하는 건지 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수염을 길러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염이 안 나요. 원래. 근데 수염을 기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른 거야. 그랬더니 수염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염 기르라고 하셨어요. 난 몇 년 전에.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수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가요. 아빠 수염 어울린대. 근데 우리 아버님 댁 가면 수염 깎으래. 애비가 수염 밀고 있는데 자식이 수염 기르니까 싫대.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 나는 전도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노숙자 교회 갔을 때도 이게 수염하면은 더 친해져요. 예, 말끔하게 양복 입고 가는 것보다 허름하게 가는 게 더 친해져. 예, 그렇게 전도하는데 필요해서 합니다.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 학생들 오늘 30분 오바했어 사실. 그러나 30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시고 30분 기도하고 마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상대 친구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걸 막 끄집어대면서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거면 예수님을 주권자로 따라가며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1초 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넘어 평생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당신 가정에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냐 할 때는 성경과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자랑하라고 안 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영광은 예수님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셔야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셔야죠. 교회 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배에 나가셔야죠. 그럼 교회는 부정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신자를 전도하면 예언이 옵니다. 그러면 선지자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방송 마무리할 때 인터넷 방송을 이제 종료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수고했어요. 방송에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 자리